사역의 동역자,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의 동역자. 출애굽기 18장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끌고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을 이제 행진해 가는데, 그 출애굽의 어떤 그러한 사명, 또 광야를 행진하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탁월하다라고 할지라도 모세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도와서 모세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다면요, 그것이 감사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요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에게는 세 종류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도 전하고 강조했던 부분인데,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세를 돕는 세 종류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첫째는 기도의 동역자고, 둘째는 믿음의 동역자고, 셋째는 사역의 동역자예요. 지난 얼마 전에 기도의 동역자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동역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 금요 치유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는 아론과 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죠? 기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두 손을, 양쪽에서 오른손 왼손을 잡아 들고 올리고 같이 기도했던 아론과 훌,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예요. 모세 혼자서 기도하는 일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요. 함께 정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을 때 모세의 기도에 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도들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동역자는 믿음의 동역자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동역자는 정말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어주는 사람, 요동하지 않고 믿어주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모세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2년 만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무려 출애굽한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각각 12지파의 대표자들 중에서 뽑아서,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제 대표자로 뽑혔겠죠. 그래서 그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오게 되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죠. 그리고 정탐을 하고 와서 그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정탐 결과가 딱 둘로 나눠졌어요.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진다, 그것이었고, 2명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긴다라고 말했던 두 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10명의 말이 맞습니까? 2명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아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아요.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것이 그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지만,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칙은 사실은 다수결의 법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결정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10사람에 비하면 적은 사람이었지만 사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주의 방식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더 기도하면서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항상 신뢰했어요. 모세가 실수를 하고 모세가 뭔가 잘못을 했어도 끝까지 모세를 신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물 문제, 또 정말 밤이 되면 추운 문제, 또 더운 문제,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불만,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 광야를 행진해 가는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모세가 무슨 일을 하든 모세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이 60만인데 그 장정 60만, 그러면은 그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장정 60만 명이었는데 그 60만 명 중에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로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을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이 포함되었다는 것, 그들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믿고 신뢰했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 갈렙 중에는 정말 모세 후계자가 나왔잖아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 후계자가 나와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고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통 지파별로 땅을 받았잖아요. 각각의 지파별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여러 지파들이 각각의 땅을 받았는데, 정말 특별하게도요, 갈렙에게는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급이었던 거예요. 광야 40년을 행진하면서 모세를 끝까지 믿고 도와주고 모세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에게 한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모세 후계자가 되는 복을 주셨고, 갈렙에게는요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모세에게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그들의 동역으로 모세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도 이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동역자는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의 동역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바로 사역의 동역자예요. 사역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역의 분야가 되겠죠. 네, 기도를 띄어서 기도의 어떤 동역자로 봤다고 할 때, 사역의 동역자는 여러 가지 교육이든지 봉사든지 선교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역들을 섬기면서 그것으로 함께 어떤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 모세가 하는 일들을 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모세의 장인 니드로가 모세의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온 백성들은 하루 종일 모세를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담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루 종일 모세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또 늦게 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기다리고, 그 모습을 이드로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좋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능력 있는 사람,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은 모세가 하고, 모세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일을 처리하게 하면 모세에게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것이고 백성들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중간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준다면 훨씬 효과적인 그러한 어떤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모세 장인이 모세에게 제안을 한 거고, 모세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동역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사역의 동역자들은 다름 아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일종의 군대 조직이에요. 천부장이라고 하면 1000명을 거느리는 그 리더를 말하는 것이고, 뭐 연대장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어떤 군사를 거느리는 중대장 정도, 그 다음에 10부장은 10명의 어떤 그 군사를 거느리는 어떤 소대장 정도, 또 50부장은 소대장, 10부장은 10명을 거느리는 일종의 분대장, 이런 정도의 일종의 군대의 어떤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을 두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사역의 동역자를 세우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200만 명을 상대로 하던 일들을 중간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니까 훨씬 효과적인 일이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12명의 사도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 7명의 집사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맡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12명의 그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역의 동역자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드로는 사역의 동역자를 세우는 기준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중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어떤 사람을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라고 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뇌물이라든지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받지 않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그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야 그 동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동역을 하라고 이드로가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울 때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웠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7명의 집사라고 하는 지도자로 세워져야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는 것이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성령 충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집사 7명의 집사라고 하는 중요한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러한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운 겁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이제 이드로의 말에 따라서 중간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의 동역자를 세울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웠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바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운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동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름다운 동역을 펼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바나바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바나바 아주 성품이 좋은, 그러한 온순하고 성품이 좋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바나바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된 사울을 제일 먼저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품을 수 있었고, 사울을 이제 초대교회 그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가 변화된 모습을 자기가 변호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에 선교를 나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선교의 그 기지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각보다 너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 사람들이 많아서 이 바나바가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향 다소까지, 그 안디옥에서부터도 꽤 먼 거리거든요.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모셔옵니다. 일종의 삼고 초려를 해서 사도 바울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가 같이 동역을 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바나바의 어떤 사역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바울은 아주 아름다운 멋진 동역을 감당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굉장히 달라요. 성품, 기질, 은사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이 부딪히기도 하고 나중에 2차 여행 갈 때 결별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너무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1차 전도여행 때 멋진 동역을 이루었고 나중에 가서는 다시 같이 동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나와 좀 달라도 같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맞는 사람이라면 더 멋진 동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이 두 형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는요, 영국 감리교회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두 사람의 동역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존 웨슬리는 아주 탁월한 좋은 설교자였어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보다 4살이 어렸는데 그 찰스 웨슬리는요, 아주 탁월한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찬양과 설교를 가지고요, 멋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보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양에 은혜 받는 사람이 더 많았대요. 어떻게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그 찰스 웨슬리의 찬양 사역이요 굉장한 그러한 힘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약간 독선적이고 엄격하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찰스 웨슬리 동생은 활달하고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데려와서 충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평생 25만 마일 전도여행을 했고 42,4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12만 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찰스 웨슬리의 이 시와 찬양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이 아름다운 사역의 동역은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동역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찬양 사역과 이 말씀 사역이 너무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찬양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함께 말씀이 함께 가는 것,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찬양 사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보면은요 거기에 찬양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모든 예배에는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 또 굉장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금요치유 예배가 정말 찬양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금요치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도들교회가 특별히 금요치유 예배가 그러한 정말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금요치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역의 동역자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 그리고 광야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역의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역의 동역자에 힘입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께 모든 성도들도 사역의 동역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